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질그릇 의식. 예, 오늘은 이 질그릇 의식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우리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이것저것 뭐 경조사라든지 축하하고 뭐 챙기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저희도 꽤 많이 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또 포장도 저는 참 제일 못하는 게 포장이에요. 하나님 공평하신 것 같아요. 전 포장을 너무 못해요. 그래서 웬만한 포장은 우리 사모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과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질소 충전이라는 어떤 그런 명목하에 굉장히 빵빵하고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실상 거기 내용물 보면 몇 개 안 들어있고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장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포장은 그래요. 첫 번째 뜻이 물건을 싸거나 꾸리는 행위 혹은 재질, 그 재료, 이것을 포장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두 번째 포장의 뜻은 뭐냐면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꾸밈. 이것이 우리 그 포털 사이트에서 정의된 포장의 사전적 의미예요. 이 두 번째의 의미가 전 참 와닿습니다. 우리가 포장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포장이 어떤 굉장히 열악하고 굉장히 보잘것없고 이것을 감싸고 겉으로 뭔가 꾸미기 위해서 하는 행위도 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장, 우리가 뭔가를 과대 포장했다, 오늘 좀 어수선하네, 포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에 갔어요. 결혼식에 굉장히 오랜만에 결혼식에 간 것 같습니다. 결혼식에 갔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꽃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결혼식장에서. 그래서 그 꽃을 식을 다 진행한 다음에 그 꽃을 어떻게 처리하나 보다 했더니 거기 입구에서 거기 그 직원들이 이렇게 싸요. 이렇게 싸가지고 거기 오는 하객들한테 이렇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파는 건가 봤더니 그냥 나눠주는 거래요. 굉장히 예쁜 꽃. 그러니까 결혼식에 쓰였으니까 얼마나 예쁘고 굉장히 질 좋은 꽃이겠습니까? 옳았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도 받아왔는데 그 꽃을 싼 그 포장지는 뭐냐면 그냥 일반 그 누렁 종이에, 뭔지 아시죠? 그 누렁 종이,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 누런 종이로 대충 싸가지고 그냥 이렇게 끝만 묶어서 줬는데 꽃이 워낙 이쁘니까, 예? 오히려 이 누렁종이가 저는 받아보는데 더 편안했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 가서 이제 이 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 꽃다발 같은 거 받아보시면 다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야, 이걸 리본을 띄기가 너무 아까운데? 그죠? 이 포장지, 야, 이거 애쓰고 포장해 놓은 게 이 포장지가 너무 아까운데 해서 띄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결국은 이제 시들어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야, 이거 뭐 누런 종이로 대충 싸서 이렇게 준 꽃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왜? 이거만 벗겨놓으면 이 꽃을 가지고 내가 뭐 꽃꽂이도 하고 뭐 걸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포장지가 오히려 꽃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이게 잘 이게 도드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그 꽃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하고 또 뭔가 좀 남들에게 내세우기 좀 애매한 것들을 이렇게 막 포장하는 경우. 그래서 어떤 거 보면 꽃 주문하면 막 안개꽃만 이만하고 장미 한 2송이 들어있고 안개꽃만 이만하고 막 포장만 막 이렇게 돼 있고 정말 본질인 꽃은 별로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포장은 굉장히 투박하지만 그 안에 정말 좋은 품질의 꽃이 오히려 그 투박한 포장지로 인해서 더 도드라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충 눈치채셨죠?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질그릇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투박한 포장지와 같아요.
우리는 꽃을 담는 포장지로서의 역할, 소위 그릇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정말 무언가 화려하고 정말 좋은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꽃이 화려한 만큼 나도 화려해지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물론 더러는 그래요. 좋은 음식을 좋은 그릇에 담으면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가끔은 그 좋은 그릇이 좋은 음식의 그 본연의 것을 흐려놓을 때, 본질을 흐려놓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릇이 음식보다 더 주목받을 때, 데코가 음식의 맛보다 더 주목받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향기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단순히 사도 바울처럼 전하는 자 말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통해서 나도 교회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돋보이게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장 1절 한번 보시죠.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직분은 어떤 직분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듯이 영의 직분. 영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라 그랬습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얘기한 그 율법을 선포하는 직분, 즉 모세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변해서 사람들이 막 얼굴을 가릴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영의 직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겠는가라고 얘기했죠. 그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긍휼하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우리는 사실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목사가, 여러분 제 삶을 잘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선포하고 뭐하고 목사직을 감당한다고 해서 제가 예전에 세인트 이런 성자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허점투성이에 여러분들 이렇게 믿읍시다라고 얘기하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더러는 우리가 직분을 허락할 때,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권사 직분, 여러분 누구 아무개 씨 권사 직분 감당하십시오, 누구 집사 직분 받아서 감당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자격 안 돼요. 맞아요. 자격 안 돼.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직분 통해서 긍휼하심을 입고 집사의 자격을 계기 되는 사람이 되라고, 권사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목사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처럼 다혈질의 AB형에 참 그런 사람이 그나마 목사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 사는 거예요. 그게 긍휼하심이에요. 그게 긍휼하심.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입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주의 일에 열과 성을 다해서 매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은, 오늘 찬양했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마음심, 내려놓는 거, 마음을 턱하니 던져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삶이 어렵고 곤고하고 형편이 이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일시적으로 낙심은 돼요. 이 목사라고 낙심 왜 안 돼요? 저는 낙심돼. 슬럼프도 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긍휼하심을 입고 낙심치 않고 나아갔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직분을 잘 감당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것.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너 죄인이야. 너 지금 잘 못하고 있어. 라고 하는 정죄의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은혜의 복음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직분을,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그게 보배예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게 보배예요, 보배.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답니까? 질그릇. 질그릇이 뭐예요? 대충 막 만든 그릇, 이게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막국수가 왜 막국수인지 압니까? 막국수는 대충 막 먹어서 막국수. 진짜예요. 제가 하도 농담 따먹기를 잘해서 우리 아들도 뭐 사실을 얘기하면 일단 지 엄마한테 확인해봐요. 엄마 진짜야?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요. 아 진짜야, 진짜. 진짜를 얘기해도 믿지 않는 세상. 막국수는 그냥 뭐 이렇게 투박하게 막 말아먹어서 그래서 막국수예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맞는 것 같은데. 질그릇이 그거예요. 막그릇이 막그릇. 막 만들어서 대충 막 쓰는, 그냥 편안하게 격식 없이 막 쓰는 그릇이 이 막그릇,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보배를 어디다 담아야 돼요? 원래 보배 합에 담아야 되잖아.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라고 했겠는가? 오늘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질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막 쓰는 그릇, 막그릇이라고 해서 그 상태가 불량하면 안 돼요. 막 쓰는 그릇이라고 해서 그것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목사님이 질그릇,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살아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의 태도는 어땠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누가? 사도가. 뭐를 버렸대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차마 말 못할 이 부끄러운 짓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목사님이면서 왜 그래? 아빠는 목회자면서도 왜 그래? 그래요. 제가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것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리스도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앙의 연륜의 이렇게 경중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사람들에게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라고 하는 그 시처럼 한 점 부끄러움 없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즉, 사도의 본질에서 전혀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우리 교회가 돈이 없는데 좀 돈 좀 걷어야 되겠는데, 참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저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지? 하면서 온갖 사탕 발림, 여러분 돈 내면 나중에 천국 감고 뭐 됩니다. 그딴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자신의 입지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듣기 좋은 말하고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엿보기 위해서는 이 진술들을 뒤집어 보면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은 왜 사도 바울을 적대했겠습니까? 소위 자기 밥그릇을 사도 바울이 뺏어간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기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인신공격을 막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혹은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나간 거예요. 그 입지를 다져나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2절, 숨은 부끄러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또 뭐가 있어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어떤 선교사들은 속임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 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뒤집어 보면 어떤 선교사들은 신학적인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제가 주중에 우리 제 동기 신학교 동기 선교사를 만났어요.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여러분들 6월 달에 저희가 한번 초청을 해서 우간다 선교 내용도 좀 우리가 간증으로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정말 저도 한 2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우리 내외가 전부 다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하는데, 우간다 뭐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제대로 훈련받은, 그러니까 목사인데 제대로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잘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은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느 날 갑자기 막 정장 입고 나타난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냥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캐논이 표준인데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들을 자꾸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뭔가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확실한 장치가 없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의 선교의 상황이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식 라이센스를 받고 뭘 하고 뭘 한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입지를 이렇게 다지기 위해서 여기서 이 말하고 속임수로도 얘기하고 그냥 좋은 말로 사탕 발림으로도 말하고 뭐 돈 많이 내면 천국 갑니다. 이딴 말이나 하고 앉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수시로 얘기하죠. 이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도,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현장에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지금 괜찮습니까?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오해하면 안 돼. 질그릇은 투박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의 쓸모를 다하는 게 그게 질그릇이에요. 근데 우리가 질그릇 대충 막그릇이라고 했으니까 뭐 묻어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금 물 있잖아요. 물. 여기 컵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 좀 마셔야지. 시원하잖아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코로나 걸리고 나서 목이 많이 잠기니까 물 좀 많이 담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어때요? 여기 이 그릇이 꽤 괜찮은 그릇인데, 여러분 새벽 예배 하실 때 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냥 그 페트병에다가 놓고도 여기 물 잘 마셔요. 왜?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뭘 묻혀놨어. 뭘 묻힐까? 막 이빨에 낀 고춧가루 같은 거 이렇게 묻혀놓고, 코딱지 같은 거 막 파고 거기다 묻혀놓고, 은유라 요즘 뭐 철근도 씹어 먹을 나이지? 이거 물 마셔볼래?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 그럼 아빠가 마셔야지 뭐.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이 다음 주 우리 헌신 예배 하니까 헌신의 의미로 한번 원샷 한번 하실래요? 못해. 그거 왜 그래요? 물이 상했어요? 안 그래. 뭐만 변했어요? 요 그릇의 상태가 변했어요. 상태가. 그릇의 질이 변한 게 아니라 그릇의 상태가 변했어요. 훼손됐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질그릇의 의미는 막 쓰는 그릇이라고 해서,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라고 해서 그 그릇이 더러워진 그릇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안녕한가? 나의 모습이 안녕해야,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나 자신을 추천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도해야 될 텐데, 나와서 하는 전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전도도 하고, 또 직접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하면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이것도 전도일 터인데, 여러분 도대체 뭘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할 겁니까? 흠없는, 변함없는, 정결한, 비록 투박한 그릇일지라도 훼손되지 않는, 오염되지 않은 그 그릇의 모습으로, 즉 그리스도인 다움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은 그런 것이 막그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질그릇이에요. 우리 여러분은 7절 한번 보세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러니까 이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은 무엇이냐, 어떤 의미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진술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질그릇 의식입니다. 여러분, 사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뒤집어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 읽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으면 뭐 한다? 내가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없다. 그 의미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오늘날 번영을 누리고 내가 무언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 받고 형통할 때에 그 내가 지금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음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내 거. 이 능력도 내 열심과 성실의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른 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왜? 이것은 나의 나된 것, 나의 지금의 상황, 이것은 내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번영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잘 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은혜가 아니고 내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형통하죠, 지금 잘 나가죠. 그런데 이렇게 한 발짝 삐끗하고 한 발짝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어봐. 그럼 당장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나에게 주시는 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의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으니, 내가 뭐 했으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공로예요. 공로, 공적. 우리 그리스도인이 넘어지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공적신앙이에요. 공적신앙. 뭐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 기도 제목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소용 하나도 없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가끔 그런 기도를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나 괜히 했어, 이런 생각 들 때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한 대 맞고 그런 거예요. 은근히 우리는
공적으로 가요. 은근히 공로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뭐 이상하거나 조금만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은 은혜와 공적의 치열한 다툼이에요. 줄다리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 은혜와 공로의 줄다리기이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 은혜와 공적의 줄다리기. 아우야, 다시 한번 이거 명언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 은혜와 뭐죠? 공로의 줄다리기이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 은혜와 공적의 줄다리기. 네, 은혜와 공적의 잘 나가는 신앙의 스승들, 잘 나가는 신앙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승승장구하고 날 때 이 한결같은 고백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신앙인 뭐 그 가수들이나 신앙인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시상식에서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크리스찬 시상식 소감. 울먹울먹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가 노력했는데. 밤잠 못 자고 대사 딸딸딸 외우고 남들보다 더 연기 열심히 하려고 해서 톱의 자리에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밧세바를 취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막 국가 기념일로 선포를 해요. 그래서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춰. 그러면서 이 다윗이 찬송시를 지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구약 635페이지. 역대상 16장 7절 이하를 보세요. 7절부터 감사의 시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빼앗긴 언약궤,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언약궤는 누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의 상징이니까.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니까 너무 기뻐.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왕권이 굉장히 강화됐고 열강이 그의 발 아래 복속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왕권을 가지고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쥔 이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으니 항상 여호와께 능력 구하는 자가 되어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소리요. 기도하는 소리. 기도해서 능력 받아라. 지금 여러분 이 역대상 16장에서의 다윗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룰 거 다 이룬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국 강병을 이루고 있는 그 다윗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어떻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지금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내 입술로, 내 행위로, 내 말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참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아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 나중에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거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요셉처럼 정말 이국 땅의 넘버원 자리에 올라서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뭐 성전 이거 안 해요. 예? 뭐 목회자 이런 거 말고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살 때 가장 정말 주목받는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되거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 신학대학 가라는 소리 아니잖아. 예? 다 교회 와서 뭐 전도하라는 소리 아니잖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혹은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이 가장 정말 빛난 값어치를 통해서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비록 나는 영광을 취하지 못할지라도, 내 영광은 뒤로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질그릇 의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주일날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질그릇답게, 그 그릇이 훼손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포장지 같은, 그냥 누런 포장지 같은 나는 그냥 쉽게 버려질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포장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러한 사람이 오히려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 영광 안 취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나는 것 아니고, 오히려 내 영광 뒤로 하고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능력 주시고, 더 큰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